지라는 그런 교훈이고요. 두 번째는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와서 영생에 대한 질문을 하고 거기서 부자 청년과의 대화를 통해서 하나님과 재물을 경하여 숨길 수 없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이제 강조하시는 그런 내용입니다. 자, 1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예수께서 안수하고 기도해 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유대의 전통적인 습관 중에 하나는요, 존경하는 분께 자기 아이를 갖다 맡기고 아이가 존경하는 분이 안수해 주고 기도해 주길 바라는 것. 그래서 그 아이가 그분처럼 되길 원하고 그분처럼 성장하고 그분처럼 지혜롭기를 원한다라는 소망을 가지고 갖다 이렇게 아이를 안수해 주기를 바라는 그런 습관이 있었습니다. 심지어는 뭐 이름을 똑같이 짓기도 하고요. 우리는 이름을 똑같이 지면 굉장히 우리는 망령된 일이죠. 그렇죠? 조상의 이름, 할아버지 이름을 똑같이 지면 안 되죠. 근데 이들은 이름을 똑같이 지면서까지도 그러면서 철저하게 배우고 본받고 그렇게 되기를 바라는. 그래서 누군가 내 이름을 사용한다는 것은 내 이름과 똑같이 한다는 것은 굉장한 자부심입니다. 존경의 표시입니다. 우리 같은 경우는 그거는 굉장히 건방진 일이고 안 될 일이지만 이 당시는 그랬습니다. 그래서 누군가 아이들을 예수님께 데리고 왔다는 것은 이제 예수님께서 마지막 유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이거든요. 쭉 올라가는 길에 모든 사람들의 마음이 많은 사람들의 마음이 누구에게로 집중된 거죠? 이제 예수님께로 집중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내 아들도 당신처럼 되기를 원합니다. 내 아이도 당신처럼 되기를 원합니다. 라는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아이를 데리고 와서 예수님 안수해 주십시오. 안수는 늘 이제 안수 기도와 연관된 겁니다. 그래서 안수하고 기도를 바랬다는 말은 이제 안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랬다. 그런 말입니다. 우리가 병이 나와도 이렇게 안수하고 또 이렇게 기름을 부을 때도 안수하고 성직을 임직할 때도 안수하고 하는데 이런 안수는 이제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아이를 통해서 예수님이 그 당시 어떤 위치에 있었고 어떤 존경을 받았고 사람들에게 많은 사람이 예수처럼 되기를 원하는 자기 아이가 그런 소망을 간직했다라는 것은 예수에 대한 평가가 굉장히 아름다웠다라는 것이 이제 말해주고 있죠. 그런데 이걸 보고 제자들이 뭐합니까? 꾸짖었습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죠. 애들은 가 그러잖아요. 이제 그렇게 이제 꾸짖었습니다. 우선 그 당시 아이들에 대한 인격적 가치가 전혀 없던 시대입니다. 이건 애들 데리고 올 때가 아닙니다. 지금 제자들이 이제 그런 생각을 하는 거죠. 유력한 사람들, 어른들, 괜찮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 중심으로 생각했던 제자들입니다. 그런데 이런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꾸짖고 책망하시는 내용이 나와 있어요. 우리들도 많은 한국의 교회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지만 어른 예배 중심이죠. 어른 예배 중심. 그래서 제가 이거 굉장히 많이 반성하는 거예요. 요즘에. 어른 예배 중심이 아니라 어른들은 이렇게도 예배 드리고 저렇게도 예배 드릴 수 있잖아요. 조금 추워도 조금 불편해도 예배 드리는데 별 문제가 없잖아요. 아이들을 좀 교육관을 좀 제대로 해줘야 되겠다 하는 마음이 이제 많이 들어요. 물론 그 아이들이 무슨 헌금을 많이 하는 것도 아니고 봉사를 많이 하는 것도 아니지만 그러나 이게 예수님의 마음이겠다. 정말 해주고 싶은데 이 재개발과 관련돼 가지고 굉장히 고심입니다. 사실 아마 재개발과 관련되지 않았다면 최선을 다해서 이쪽이 또 교육관을 좀 아름답게 꾸며줬을 겁니다. 제대로 애들 예배 드릴 수 있도록 꾸며주고 싶고요. 이렇게 꾸며주고 돈을 들여서라도 전문가를 좀 불러서라도 좀 제대로 해주고 싶고 그런 마음이 너무 컸어요. 너무나 큽니다. 그런 마음이. 우리 아이들이 예배 드리는 장소,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장소가 그냥 이렇게 허접한 데서 드리면 아이들의 신앙도 허접해질 것 같아요. 제 생각에. 그래서 내가 참 잘못됐다 그동안 그런 생각이 들어서 아이들에게 최선을 다해서 오히려 본당을 주고 우리가 본당이라고 하는 것을 아이들 주고 우리가 옆에 가서 예배 드린다 할지라도 그렇게 아이들에 대한 배려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니고 뭐 이런 생각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최근에 제가 올해 들어서 그런 생각들이 너무 많았고 우리 아이들을 어떻게 하면 좀 더 편안하게 은혜 가운데 예배드리게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들이 많았는데 가만히 제가 묵상해 보니까 이제까지 우리도 이 제자들처럼 어른 중심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아이들을 기억하면서 아이들을 소중히 여기면서
그 아이들 다 인격적으로 무시할 때 그 아이들을 배려하고 그러면서 심지어는 이 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이라고 말씀하실 정도로 정말 소중하게 여기셨던 것을 보면서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을 좀 잊고 있었던 것이 아닐까라는 그런 반성들을 사실은 최근에 굉장히 많이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이 꾸짖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14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을 용납하고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천국이 이런 사람의 것이니라 하시고 천국이 이런 자의 것이다. 참 재밌는 말씀이죠. 어린아이들을 용납해줘라. 받아줘라. 어린아이들을 이해해줘라. 어린아이들이 좀 시끄럽게 떠드는 것도 이해해주고 어린아이들이 그런 걸 이해해주고 받아주라는 얘기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천국이 이런 사람의 것이다. 어린아이를 인격적으로 말하는데 이런 사람이라는 것은 굉장히 인격적 표현입니다. 이런 자라는 것은 굉장히 인격적 표현입니다. 이런 자의 것이다. 우리식으로 말하면 천국은 이런 분의 것입니다 라고 말할 정도로 그렇게 아이들 그 호칭 자체를 굉장히 존중해서 예수님 하시고 있습니다. 뭘 교훈하고 싶으신 걸까요? 예수님께서 아이들의 뭘 교훈하고 싶으신 걸까요?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지혜는 우리가 장성한 자가 되지만 악에는 어린아이가 되라고 말씀하시죠. 우리가 선한 일에는 장성한 자가 되지만 악한 일, 원수 갚는 일에는 어린아이가 되라고 말하죠. 예컨대 그런 면에서 어린아이입니다. 또 다른 면에서는 어린아이의 겸손함을 물론 말하기도 하죠. 부모들의 말을 그냥 이렇게 따를 수밖에 없는 아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순종하는 아이, 이런 아이들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여러분 우리가 아이들을 용납하는 것 그것이 얼마나 귀하고 아름다운지 아이들이 사실 예배 시간에 떠들어도 아이들이 좀 이렇게 해도 그걸 용납해주고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중해서 예배 드리시는 것 저는 그게 진짜 예배라고 생각하고요. 그게 언제나 예배다라고 믿습니다. 제가 수년 동안 아이들을 이렇게 많이 용납하려고 했던 이유가 이제 그런 것들인데요. 아이들을 용납하시고 아이들을 금하지 않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아이들은 떠드는 게 당연한 겁니다. 말하는 게 당연한 겁니다. 그 아이가 그냥 어른처럼 하면 아이가 아니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떠드는데 아이들이 떠들면서 들어요. 참 희한하죠. 막 떠들고 장난치는 것 같은데 듣는 게 있고요. 나중에 보면은 부모 어른이 깜짝 놀라는 게 흉내내는 게 있어요. 아이들이. 안 보고 떠든 것 같은데 흉내내는 게 있어요. 어른들은 열심히 들었는데 흉내 안 내거든요. 잊어버리고. 근데 아이들은 떠들고 놀았는데 흉내내요. 그래서 참 보면서 그게 교육이다. 떠들고 놀면서 잠깐 집중하면서 제가 보고 다시 떠들고 놀고 잠깐 집중하고 그래서 이게 교육이다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사실 굉장히 많죠. 예수님 다시 아이 제자들에게 말할 건 아이들 용납해줘라라고 말한다. 뿐만 아니라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막지 말라, 허락해줘라 그런 뜻입니다. 제한하지 말아라 그런 뜻입니다. 여기는 아이들은 올 때가 아니야라고 제한하지 말아라. 누구든지 예수님께 올 수 있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아이들에게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천국이 이런 사람의 것이다. 천국은 이와 같다. 예배 시간에 막 떠들고 설교하는데 막 떠들고 그걸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천국은 그만큼 어떤 천진난무라 천국은 그만큼 겸손하고 천국은 그만큼 어떤 의미에서는 세상 물정 모르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천국에서 큰 자다라고 일컬음 받는다라는 거예요. 종종 여러분 너무 세상적인 계산에 빠삭한 사람들을 만나죠. 그때마다 슬플 때가 있습니다. 그때마다 마음이 아플 때가 있습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인간적인 계산이 아무리 머리굴려 해봤자 별거 없습니다. 그거 별거 없습니다. 그저 하나님 앞에 우직하게 나가는 것 그것이 가장 아름답다라는 것을 수도 없이 많이 경험해요. 그래서 여러분 어린아이들처럼 그렇게 세상 물정 모르고 뭔가 머리 굴리지 않고 머리 쓰지 않고 그냥 담백하게 순수하게 나가는 것 천국은 이런 자의 것이다. 이런 자들을 금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시죠. 어린아이는 비단 어린아이만 말하는 건 아닙니다. 세상적으로 영향력이 없는 사람들, 별 볼 일 없는 사람들, 그냥 이렇게 해도 별로 그렇게 도움이 될 것 같지 않은 사람들, 금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런 자의 것이라고 계속해서 예수님 말씀하시고 있는 거예요. 그런 자들을 용납하고 금하지 않는 그런 놀라운 믿음의 역사가 우리들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자, 15절 말씀. 그들에게 안수하시고 거기를 떠나십니다. 예수님께 안수받기를 원하는 사람이 굉장히 여러 명이었다는 그래서 그들에게, 애들에게, 걔네들에게 그렇게 말하지 않고 그들에게 번역이 참 잘 돼 있죠. 난 예수님의 의도를 정확히 번역해냈다고 보는데요. 그들에게
아이들을 말하는 겁니다. 아이들에게 하나하나 예수님 안수해 주시고 안수해서 기도해 주시고 머리로 만져주시고 그를 떠나셨다. 그걸 다 그렇게 용납하시고 이렇게 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다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린아이들로 대표됐지만 그러나 뭔가 좀 부족하고 우리에게 당장 유익이 되지 않고 뭔가 당장 이익이 되지 않지만 그러나 그들을 향해서 우리가 손길을 나누는 것 그것처럼 위대한 일은 없다라는 겁니다. 실제로요. 어른들은 이미 평가가 끝났어요. 사실은. 그런데 우리 아이들은요. 어떻게 변할지 몰라요. 우리 아이들이. 박정희 대통령이 어릴 때 교회 갔었다고 하잖아요. 만약에 그 어린 박정희가 대통령이 되고 이 나라의 금이 될 거라는 걸 선생님이 알았다면 그걸 그냥 보냈겠습니까? 그렇죠? 그뿐입니까 여러분? 어린아이들은 어떻게 변할지 아무도 몰라요. 지금만 보면 안 됩니다. 얘가 미래에 어떤 모습을 할지 아무도 상상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실은 어린아이들에 대한 배려는 미래를 볼 줄 아는 사람, 또 다른 면에서 겸손한 사람, 이런 사람만이 어린아이를 용납할 수 있다는 겁니다. 사람은요 수도 없이 많이 변해요. 어떻게 변할지 몰라요. 그래서 때때로 어른들 이미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한계가 딱 결정되니까 별로 두려울 거 없습니다. 그런데 아이들이 두려울 때가 있죠. 이 아이가 어떻게 변할 줄 압니까? 하나님 그래서 이 아이의 마음에 상처 주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먼저 묵상하고 기도할 때가 있죠. 우리 아이들은요 그렇게 무한한 가능성이 있는 아이들입니다. 여러분 저 전라도 하이도 섬에서 대통령이 나올 줄 알았겠습니까? 어릴 때. 저 경상도 거제에서 나올 줄 알았겠습니까? 이명박 대통령 그 거지 천막들에 살 때 그 대통령 될 줄 알았겠습니까? 누가? 그렇잖아요. 아마 그때 별로 상상한 사람이 없을 겁니다. 시장바닥에서 엄마도 어머니 도와가지고 이렇게 일하는 이명박 대통령이 나중에 대통령이 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아마 별로 상상한 사람이 없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아이들은요 무궁무진한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 아이들을 우리가 헌신하고 이 아이들을 기도해 주는 것은 굉장히 위대한 일입니다. 예수님은 이런 가르침을 또한 하시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도 이 가르침을 좀 깊이 묵상하시고 그래서 여러분 우리 주일학교에 헌신하고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헌신해주고 이 아이를 돕고 먹이고 입히고 헌신해주는 것 이거 여러분 정말 위대한 일입니다. 그거 정말 귀한 일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얼마나 아름다운 일인지 몰라요. 이런 일들을 헌신해 줄 수 있게 내년에는 좀 우리 교회도 서로들 나 교사하겠습니다. 나 교사시키시라고 좀 서로들 좀 나 다른 건 몰라도 나 그거는 빼지 마십시오. 이렇게 좀 서로들 말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왜냐하면요 여러분 인생에서 가장 복된 건 바로 그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복된 것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위대한 건지 몰라요.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상급이기도 합니다. 그 아이가 앞으로 변해서 무궁무진한 일들을 굉장히 놀라운 일들을 할 때 그 상급을 같이 누리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서 그 열매를 같이 누리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에 그게 얼마나 위대합니까 여러분. 그게 지혜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죠. 자 16절 말씀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부자 청년 관원이라고도 나와 있고요. 다른 성경에 보면 그래서 이 당시 청년이지만 젊은 사람이었지만 굉장히 영향력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굉장히 놀라운 사람이었습니다. 이 청년이 왔어요. 이 청년이 와서 예수님께 묻는 겁니다.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이것은 그 당시 유대인들의 신학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요 선한 일을 해야 영생을 얻는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선한 일을 해야 이래서 영생을 얻는다고 생각했어요. 오늘 설교하고 어떻게 똑같냐. 예, 한지는 뛰어다니고 우리는 예배드리고 그게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물어봅니다. 그것은 유대인들의 개념이 뭐냐면 선한 일을 해야 영생을 받는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말하는 선한 일은 단순히 착한 일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그렇게 대답을 하시죠. 17절 말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어째서 내게 선한 일을 묻느냐. 선한 일을 물으면 누구한테 물어야 된다는 겁니까? 아버지께 물어봐라. 이 말은 뭐냐면
선한 일은 뭐다? 아버지의 말씀이다. 선한 일은 아버지의 계명이다. 선한 일은 아버지의 뜻이다. 그렇게 말씀하시오. 내게 묻지 말아라. 나는 선한 일을 가르쳐줄 능력이 없다. 나는 선한 일에 대해서 말할 만한 자격이 없다. 선한 일에 대해서 말하고 선한 일에 대해서 말할 수 있는 것은 우리 하나님밖에 없다. 이 말은 뭐냐면 선한 일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나님의 계명이다라는 것을 이제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어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을 지켜라. 다시 말하면 네가 정말 선한 일을 사랑하느냐? 네가 선한 일을 봐서 구원받기 원하느냐? 그러면 단순히 착한 일이나 단순히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깨끗한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네가 비로소 구원받을 수 있다라는 말씀이었어요. 유대인들은 당시에 그저 계명도 지켰지만 그것을 자기들의 의, 자기들의 선한 일을 하면 구원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바울이 그렇게 생각했던 게 그런 겁니다.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다 지키지도 못하고 선한 일을 하지 못하면서 마치 의로운 것처럼 스스로 착각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바울이 굉장히 원통하고 분노하면서 율법이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이렇게 말했던 거예요. 유대인들의 이런 신학이 있었는데 예수께서 아주 굉장히 정확하게 말씀하시기를 선한 일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다. 하나님의 계명 외에는 이 말은 또 선한 것이 없다라는 그런 말씀이기도 하죠. 자, 18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이르되 어느 계명이 오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19절까지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십계명 얘기하면 두 가지로 나누죠. 첫 번째는 하나님에 대한 계명, 두 번째는 이웃에 대한 계명, 이렇게 나누죠. 근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 참 재밌는 게 하나님에 대한 계명들은 싹 빠졌습니다. 나인 신을 위해서 거룩히 지키라, 주인을 망령되이 걷지 말라든지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라든지 이런 말은 싹 빠졌습니다. 싹 빠지고 어떻게 했습니까? 사람에 관한 계명만 쭉 말씀하셨어요. 참 재밌는 말씀인데요. 이렇게 말씀하신 의도는 뭐냐면 하나님에 대한 계명을 온전히 간직하고 있으면,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고 있으면 당연히 그 결과, 그 열매가 뭐냐면 사람에 대한 자세라는, 이웃에 대한 계명들을 지킨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웃에 대한 계명들을 지키지 않는다는 얘기는 동시에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는, 야고보서와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야고보서도 마찬가지인데요. 다른 성경들은 예수를 믿어야 구원받습니다. 그래서 믿음은 뭐냐를 설명하고 있어요. 바울은 특히. 근데 야고보서 거꾸로요. 믿음이 뭐냐? 행위, 이런 행위를 통해서 믿음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거꾸로 이야기하고 있는, 믿음에 대해서 거꾸로 접근하고 있는 겁니다. 야고보는. 그래서 이런 행위들을 하는 거 보니까 믿음이 있습니다. 이런 행위들을 하지 않는 것은 믿음이 없는 겁니다. 가난한 자를 보는데 우리가 모른 척 외면하고 말로만 하는 건 믿음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근데 가난한 자들 향해서 주머니를 열 수 있는 것은 믿음이 있어서 그런 겁니다.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이렇게 말해주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것은 겉으로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실은 겉으로 드러낼 만한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겉으로 드러낼 만한 일은 뭐냐면 이것은 속에다 숨겨놓고 겉으로 드러나는 것은 이웃을 향한 것을 겉으로 드러내는 것이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겉으로 드러내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늘 말씀드리지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뭐라고 그러죠? 근본이다. 뿌리잖아요. 뿌리. 이건 뿌리가 겉으로 드러나면 죽습니다. 즉 뿌리는 밑에 있는 거예요. 그 나머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뿌리가 돼서 그 나머지 것들이 이제 드러나는 것들 있죠. 마찬가지로 우리의 믿음은 대부분 숨겨져 있는 겁니다. 어딜 가든지. 근데 사람들이 행동하는 게 달라요. 왜 너 그렇게 하느냐? 내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 한국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거꾸로 하는 거예요. 믿음은 드러내서요. 행위는 숨기고. 어제는 예수 믿는다는 건 얘기하는데 예수 믿는 사람의 행위는 숨기고, 예수 믿는 사람,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건 드러내는데, 그런데 그러므로 내가 이웃을 사랑하는 것을 숨기고 있는 거 거꾸로. 예수님은 거꾸로 말씀하시는 건데, 하나님에 대한 계명, 이것은 묻지 않으셨어요. 이웃에 대한 계명을 철저히 지키면 그 이유는 뭡니까? 네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계명을 지키기 때문에. 만약에 이웃에 대한 계명을 지키지 못한다면 네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이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라는 야고보서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야고보서가 예수님의 이 말씀을 반복해서 이런 말씀들, 이런 가르침들을 다시 재생시켜서 쓴 성경이 바로 야고보서입니다.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자 이 청년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20절에 그 청년이 이르되 모든 것을 내가 지켜 싸운데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니까. 이 청년이 참 재밌는 말을 합니다. 내가 모든 걸 다 지켰습니다. 아직도 내가 뭔가 부족합니까? 내가 뭔가 아직도 불안합니다. 내가 모든 걸 다 지켰다고 생각했는데 아직도 내 마음에 완전히 내가 뭘 지켰다라는 확신이 없습니다. 내가 영생의 확신이 없습니다. 내가 아직도 부족합니까? 다른 말로 내가 지키긴 지켰는데 좀 더 온전한 방법은 뭡니까? 라는 뜻입니다. 청년이 묻는 것은. 그래서 아직도 부족합니까? 라는 것을 원어로 살펴보면 좀 더 온전한, 좀 더 완전하고 싶은데 좀 더 완전하게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건 뭐겠습니까? 자기 마음에 그렇게 계명을 지키는데도 뭔가 마음에 열심히 지키는 사람들이 인정해요. 자기한테. 야, 너 정말 하나님을 잘 사랑한다. 너 정말 계명을 잘 지킨다. 그렇게 인정받았던 청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자기 마음에는 뭔가 마음에 완벽하지 않은, 뭔가 마음에 부족함이 느껴지는 거예요. 뭔가 마음에 시원하지 않은, 뭔가 마음에 이렇게 자기 마음에 채워지지 않는 것들이 느껴졌던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실 성경을 묵상하다 보면 채워지지 않는 갈급함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우리가 물질로 채워지지 않는 것은 죄지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지지 않는 그 어떤 것을 소유하는 것은, 내가 좀 더 하나님께 헌신하고 싶은 마음이 채워지지 않는 어떤 갈증을 느끼는 것은 굉장한 감동이고 은혜가 되지 않을까. 만약에 청년이 이런 것이 없었다면 예수님께서 묻지도 않았겠죠. 그렇기 때문에 무릎 꿇을 수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물을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러자 예수께서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21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이제 예수님이 정말 하시고 싶었던 말씀을 하십니다. 너 정말 온전하고 싶으냐? 너 정말 뭔가 갈급한 그것까지 완전히 지키고 싶으냐? 그렇다면 한 가지를 내가 말해주는데 내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첫 번째. 그리고 두 번째 뭐합니까? 그러고 나서 나를 따르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굉장히 놀라운 말씀입니다. 이 청년은 자기는 자기 양심껏 다 했어요. 이렇게. 그런데도 뭔가 갈급함이 있는데 아마 그 갈급함의 정체를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그 갈급함의 정체는 뭡니까? 그런데도 여전히 자기는 잘 먹고 잘 살고 있어요. 근데 여전히 자기 도와주면 가난한 자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냥 자기가 잘 먹고 잘 살고 있던 것에 대해서는 어떤 갈급함이 좀 있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지요. 성경은요, 특히 야고보서는 그렇게 말하는데요. 야고보는 그렇게 말하는데, 우리는 돈을 얼마나 잘 쓸까, 우리는 번 돈을 얼마나 많이 나눠줄까, 이거 고민하잖아요. 근데 야고보는요, 재앙의 날에 살찐 것, 재앙의 날에 돈 번 것, 그게 죄랍니다. 돈을 어떻게 버느냐도 중요하다. 그래서 야고보서 보면은 월급 제대로 안 주고, 예를 들면 임금 제대로 안 주고, 싹 제대로 안 주고, 남한테 줄 거 제대로 안 주고, 갚을 거 제대로 안 갚고, 이러면서 돈을 모으는 것, 이건 엄청난, 오히려 모을수록 모은 만큼 재앙이 된다. 야고보서의 말씀인데, 어찌 보면은 야고보서가 요 예수님과 부자 청년의 요 대화 안에 야고보서가 전체 들어있습니다. 어찌 보면 야고보서의 원전이 아마 요 얘기가 아닐까 싶을 정도로, 야고보가 야고보서를 기록하는데 그 원전이 아마 이 부자 청년과 예수님과 대화가 아닐까 싶을 정도로 야고보서는 그대로 이렇게 그대로 이렇게 이어지죠. 사실 논리가. 그래서 이 말씀을 읽다 보면 야고보서가 너무나 많이 생각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청년에게 이렇게 묻는 거예요. 사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내가 다른 사람 다 가난한데 내가 혼자 부자로 살 수 있는 것이요, 정말 정당하게 깨끗하게 해서는 어려울 때가 많아요. 그거 쉽지 않습니다. 남들은 굶고 남들은 없는데 내가 부자로 사는 거, 여러분 정말 그것이 정당한지 생각해봐야 되는 일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건 정말 한 번쯤 생각해봐야 될 일들입니다. 그게 정말 정당한지. 그런 말씀들 있지요. 그러자 이제 그 청년이 이런 반응을 일으킵니다. 20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갑니다. 이 청년이 이웃을 사랑하고 뭔가 하긴 하는데 마음에
갈급한 뭔가 채워지지 않는 그 무엇이 있어서 예수님께서 물었는데 아마도 예수님께서 청년이 그런 생각을 했을 겁니다. 제가 추측컨대 어떻게 그렇게 내 마음에 천국을 찔렀을까?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하지 못하던 일입니다. 예수님 그거 하라고 그러니까 그건 내가 도저히 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내가 평소에 아마도 이 청년의 마음을 제가 심리를 추측해 본다면 아마도 나도 평소에 그런 생각 참 많이 했는데 저 사람 저렇게 딱 굶는데 내가 이렇게 부자로서 내가 이렇게 저 사람들 돈이하고 이거밖에 못 받아 나는 이렇게 월급을 이렇게 많이 받으면서 돈을 많이 벌면서 내가 수입이 많으면서 내가 이것이 옳을까 좀 나눠주면 안 될까라는 생각을 했지만 난 그건 도저히 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 생각 아마 예수님께 그런 고백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왜 그래요? 나만 딸린 게 아닙니다. 내 처자식 있고 내 많은 사람도 있고 내가 이걸 다 있어서 나만 뭐 잘 먹으려고 그러는 게 아닙니다. 뭐 이런 생각이 있을 수도 있죠. 어쨌든 이 청년의 이 괴로움 그러라면 청년은 그 괴로움을 끝내 내려놓지 못합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예수님께서 내 재물을 다 팔아 나눠주고 나를 쫓아나오고 할 수 있겠습니까? 아이고 정신 나간 소리 하지 마세요. 그건 안 됩니다. 아마 대부분 그렇겠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읽으면서 천국 문턱에서 돌아간 제일 불행한 청년, 불행한 사람들 한 사람으로 이 사람을 꼽습니다. 또 한 사람은 가룟유다를 꼽습니다. 제일 불행한 사람입니다. 혹시 여러분들에게 이런 기회가 있다면 포기되지 않기를. 늘 제가 말씀드리고 설교하는 거지만 참 인생의 무상함을 참 많이 느껴요. 어릴 때부터 제가 죽음에서 고민을 많이 해서 그런지 난 그렇게 인생이 그렇게 막 이렇게 의미 있게 신나지가 않아요. 저는 그렇게 막 의미 있게 신나본 적이 거의 없었던 것 같아요. 저는 가만히 제가 생각해 보면 그랬던 적이 별로 없어요. 근데 내가 인생을 사는 이유를 제가 하나 묻는다면 내가 예수 만났기 때문에 삽니다. 그래서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의 설렘이 있고 그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만약에 그거 없이 저보고 어떤 살라고 하면 전 정말 인생의 의미를 못 느낄 것 같아요. 삶의 의미를 못 느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늘 저는 이 인생의 마지막 종말의 순간에 완전 마음이 가있는데요. 인생이 죽음으로 끝나는데 그 시대가 그 시간이 얼마나 남았을까 이런 생각이 늘 들어요. 오늘 하루도 내가 이제 마치고 저녁이 돼가면 하나님 앞에 다가갈 시간이 하루가 줄어들었구나 하는 생각. 그런 생각을 하다 보니까 인생에서 그렇게 막 뭐 이렇게 돈을 많이 벌고 뭘 하고 쌓아서 내가 뭐 이런 욕심들이 별로 없어져요. 참 그렇습니다. 근데 거꾸로요. 그게 막 이렇게 빠져서 그냥 톡톡톡톡 하고 사는 사람들, 특히 젊은 사람들이 그런 거 보면 마음이 오래오래 아파요. 정말 슬플 때가 많습니다. 연세 되신 분들도 이 노인네들 간혹 보면 어떤 때는 이렇게 돌아가시는 분이면 그냥 뭐하나 고기 뭐하나 그냥 잔뜩 싸놓고 가시는 분들 종종 있습니다. 이해는 되죠. 이해는 되지만 참 슬픈 인생이다. 그런 생각 들 때가 많죠. 웨실레 같은 경우는요. 마지막 죽었을 때 이 꿈을 정리하기가 좀 정말 몇 파운드 안 남았어요. 굉장히 그 당시 책에서 인쇄도 많이 받았는데요. 많이 벌었는데 그때마다 다 그렇게 저축하지 모아놓지 않고 이렇게 헌신했습니다. 그래서 자기 떠났을 때 비로소 그 사람이 이제 삶의 평가가 되는 거죠. 은혜 안에서 여러분 오늘 말씀을 깊이 묵상해 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관련된 말씀입니다. 23절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이 천국으로 돌아가니까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진짜 너에게 말하는데 부자가 천국 들어가는 건 힘든 거야. 그런 말씀이시죠. 이 말씀은 굉장히 재밌는 말씀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제자들이 나중에 뒤에서 놀래서 어리통에서 똑같이 묻는 말씀들이 동일한 의미인데 예나 지금이나 우리는 예수 믿고 축복받는 게 뭡니까? 잘 되고 돈 많이 벌고 우리가 좋은 집에 살면 축복받고 그렇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그 사람은 하나님을 잘 믿어서 복을 받았기 때문에 반드시 어디 가는 겁니까? 천국을 따는 당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당시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죠. 그런데 예수님은 오히려 그런 사람은 천국 가기 어렵다고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 잘 믿은 징표가 돈 많이 벌고 세상에서 잘 되는 게 하나님 잘 믿은 징표가 반드시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렇게 돈 많이 벌고 잘 됐으면 하나님 잘 믿으면 어떻게 합니까? 그만큼 더 이웃에서 헌신하고 나누고 써서 진짜 내가 갖는 건 별로 없는 사람.
오늘 아침에 신문에 보니까 이게 한성대에서 경비하는 분이 우리나라에 이제 1억 이상 기부한 사람이 클럽 이렇게 하는 분인데 1억 이상 기부를 하셨어요. 경비원 하면서. 자기는 그게 재미예요. 그래서 자기는 한 먹고 안 쓰고 자기 천천히 아껴서 이렇게 기부하는 게 자기 재미랍니다. 그런 분도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지금 우리들이 지금 그래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들을 사실은 좀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사람들의 생각, 우리들의 생각과 굉장히 틀려요. 예수님은 돈 잘 벌고 부자로 사는 것, 그것이 복이 아니라 돈 잘 버는 것은 하나님의 복인데 계속해서 부자로 사는 것은 그것은 복이 아니라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부자가 천국 들어가기가 어렵다. 이 말이 제자들 굉장히 충격이었습니다. 2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다시 너에게 말하노니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이 당시 유대 랍비들의 교훈은요, 낙타가 아니라 코끼리였습니다. 코끼리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런데 예수님은 낙타로 비유하셨어요. 그 당시 이제 더 흔한, 주변에서 흔하게 볼 수 있는 게 코끼리보다 낙타니까 낙타로 비유하셨어요. 늘 주변에 있는 것 가지고 예수께서 예화를 사용하셨습니다. 그래서 낙타가 바늘귀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오히려 쉬울 거다. 이 말이요, 굉장히 놀랍잖아요. 아까도 말했지만 부자 그러면 하나님을 잘 믿어서 하나님께 복을 받아서 부자가 됐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그건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는 일이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그것이 반드시 하나님 잘 믿는 증거는 아니다 라고 이제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말씀은 사람들이 많이 불편해하는 말씀입니다. 25절 말씀. 제자들이 뜬금없이 놀라 이르되 그렇다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제자들이 놀랬다는 건 어리둥절해서, 이 말은 그 당시 생각과 참 반대 얘기를 예수님께서 하신 거예요. 아주 어리둥절해서. 그래서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이 말은 다시 이제 뭐와 연관됩니까? 어린아이들과도 연관되기도 하고 그런 겁니다. 아주 어리둥절했어요, 제자들이. 너무 놀랍고 어리둥절해서 그럼 누가 구원받는 겁니까? 누가 하나님 잘 믿는 겁니까? 누가 하나님 잘 믿어서 하나님께 복받은 사람의 증표가 뭡니까? 그렇게 묻는 거예요, 제자들이. 계속해서 예수께서 이제 대답을 하시죠. 26절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사람은 못해요. 여러분, 돈 내놓고 내 재산 다는 거 사람은 못한다는 거. 사람은 그거 불가능하다는 거. 그런데 하나님은 그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헌신하는 것, 우리가 11조하는 것도 사실 우리 힘으로 못한다. 하나님 주신 감동입니다. 누가 그거 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돈 많이 벌어서 이렇게 부자에서 하나님께 복받은 사람이, 이 사람이 하나님 잘 믿는 사람이고 이 사람이 당연히 천국에 가야 되는 건데 그런 사람이 못 가면 누가 갈 수 있습니까? 라고 말하는데, 말씀이 물을 때 사람은 안 돼. 그런데 하나님은 가능해. 그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의 감동하시면 가능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27절. 이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고르고 주를 따라 싸운데 그런지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까? 이때 베드로가 아마 속에 있던 어떤 마음인 것 같아요. 자기들이 예수님 따라가면 하나님 잘 믿으면 자기도 당연히 돈 많이 벌고 높은 지위에 오르고 그래서 누가 더 큽니까? 이건 논쟁을 하고 이제 세상에서 이렇게 잘 되는 것이 자기들이 예수님 따른 보상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전혀 그렇지 않잖아요. 현재까지. 우리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베드로가 그제서 이제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는 다 버리고 주님을 쫓았습니다. 그럼 우리는 무엇을 얻습니까? 우리는 이제까지 돈 많이 벌고 우리 높은 지에 오르고 예수님 왕님은 뭔가 한 자리 우리가 이거 바라고 왔는데 우리가 얻을 게 뭡니까? 무슨 증표로 우리가 예수님을 잘 믿었다는, 예수님을 잘 따라갔다는 우리가 증표 받을 게 뭡니까? 복을 대신 받을 수 있는 보상이 뭡니까? 그렇게 베드로가 묻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하시죠.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여러분 이 복 받고 싶으십니까? 제사장은 당장 무슨 복을 얘기하는 거죠? 지금 당장의 복을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당장 좋은 집, 지금 당장 돈 많이 벌고, 지금 당장 잘 사는 거, 지금 당장 사람들 존경받는 거, 이거 요구하는데 예수님은 뭘 약속하셨습니까? 나중에 예수님이 새로운 세상을 만들면, 세상이 새롭게 되면 예수님이 새로운 세상을 만들면, 그때 예수님이 보좌에 앉을 때 너희도 열두 보좌에 앉아서 심판하는 권한을. 이 당시 재판은 누가 했습니까? 왕이. 너희도 마치 그러한 능력을 받을 것이다. 이 말씀은 세상에서는 약속하고 생각하지 마.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여러분 어리둥절하십니까? 우리는 다 어떤 생각을 갖고 있죠? 예수 믿고 구원도 받고 세상에도 잘 되고 하나님도 잘 믿고 재물도 많이 갖고 이런 거 생각하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확실히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숨길 수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두 가지 다를 소유하기는 어렵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재물을 소유하면 하나님을 영광해서 재물을 포기할 줄 알아요. 그렇지 않으면 재물 대신에 하나님 주시는 다른 복을 소유하길 원하고 살아갈 때 그때 여기서 보시면 참된 신앙이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있는 거죠. 29절 말씀.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한다. 이 여러 배가 여러분 이 땅에서 받는 거겠습니까? 만약에 그렇다면 바울이라든지 베드로라든지 이 사람들 지독하게 하나님 못 믿은 사람이고 지독하게 복받지 못한 사람들이지. 그런 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새로운 세상에서 를 말씀하는 거죠. 다른 성경에는 고난들 경험에 만든다고 또 다시 말씀하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게 진짜 신앙입니다. 진짜 신앙은 뭘 바라보는 거냐? 진짜가 뭐냐? 그것은 세속적인 어떤 보상이 아니라 세상적인 보상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보상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그것이 진짜 신앙이다 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죠. 자, 30절 말씀.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참 재밌는 말씀. 이 말씀을 언제도 하셨죠? 포도원 비유에서도 하셨죠. 그렇죠? 또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 자가 많다. 그런데 너희들이 이렇게 인정하고 너희들이 이렇게 좋다고 그러고 너희들이 의인이라고 그러고 너희들이 크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뒤처지고 너희들 보기에 별거 아니고 형편없고 인생이 뭐 그냥 그렇고 맨날 지질이 공사인 것처럼 사는데 오히려 하나님 나라에서 뭐죠? 더 앞서. 세상의 판단이 뒤집어지는 거예요. 세상이 뒤집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진짜로. 이럴 일들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결론이 뭡니까? 어린아이들처럼 그렇게 영향이 없다고 무시하지 말고 그러므로 세상에서 큰 자가 되려고 너무 애쓰지 말고 유명한 자가 되려고 너무 애쓰지 말고 세상에서 돈 많이 벌고 부귀 하려고 너무 애쓰지 말고 그래서 그냥 한 방방 가리고 그냥 그렇게 비참하게만 애쓰지 말고 믿음을 지키면서 은혜를 사는 것이 정말 복되겠다 라는 것을 말씀해 줍니다. 우리 아내 가족들이 너무 아둥바둥하고 너무 그렇게 막 해서 그렇게 안 살았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저 하루하루 주시는 은혜 감사하면서 행복하게 은혜 가운데 살아가기를 정말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상적 가치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가치 또 내가 하나님 잘 믿는다는 증거를 세상적인 복으로 평가하는 어리석음이 없기를 정말 축복합니다. 하나님 잘 믿는다고 해서 고난한다고 하나님 잘 믿는다고 해서 돈 잘 벌고 하나님 잘 믿어서 건강하고 그런 거 아닙니다. 하나님 잘 믿어도 병에 들 수 있고요. 하나님 잘 믿어도 실패할 수 있고 하나님 잘 믿어도 고난당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 통해서 뭘 하시는 겁니까? 하나님의 상급을 쌓아두시고 정해주시고 훈련이고 고난이고 일들이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래서 기도하게 하시고 그래서 무릎 꿇게 하시고 그래서 헌신하게 하시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말합니다. 부자들이 더 지독하다고 말합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도 얘기했는데 중국에서 온 선교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고 한국에 와서 저희가 굉장히 놀란 게 뭐냐면 한국 사람들이 훨씬 더 인심이 확하다는 거예요.
중국에서 그 못 사는 사람들이 훨씬 더 인심이 후하다는 거예요. 자기가 너무나 놀랬대요. 한국은 잘 사니까 인심이 후할 줄 알았대요. 근데 훨씬 더 박하대요. 중국은 못 사니까 인심이 박해야 되는데 훨씬 더 후하다. 사람이요. 가지면 더 갖고 싶고, 가지면 더 갖고 싶고, 더 계산하고, 있는 사람이 더 뺏고 싶고, 더 갖고 싶고, 그런 마음, 이게 사람의 욕심이다. 이게 얼마나 큰 죄악인지 몰라요. 그래서 성경은 자족하는 것이 얼마나 큰 일인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은혜 안에서 자족하면서 하나님 내게 주신 삶을 살아가면서 때때로는 아픔도, 때때로는 고난도, 때때로는 슬픔도 하나님 나를 위한 최선의 선물인 것을 내가 압니다. 감사합니다. 고백합니다. 그렇게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내신 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가슴에 기록되기를, 마음에 기록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